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은 달란트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그죠?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5번, 10번은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하면 이 비유는 이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본문일수록 좀 기대하면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24장에서 넘어오면서 25장의 중반부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24장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죠.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종말의 때와 이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오늘 아침인가요? 어저께인가? 헷갈리는데 뉴스를 봤어요. 네, 그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50대 남자가 사망했더라고요. 여러분 50대 그 남자가 사망할 거라고 자신이 예측이나 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종말의 때이든 개인적인 종말의 때이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와 관련돼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죠? 달란트라는 게 뭐예요? 탤런트라는 말이 달란트에서 왔잖아요. 그죠? 재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에게나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들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눌 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단순히 기다리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늦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깨어있음이라는 건 뭐냐면 늦어지는 그날을 억지로 힘들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그냥 슬픔을 참으면서 그저 기다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늦어지는 이 종말의 때를 할 일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그걸 받아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들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주인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삶을 투자하고 이익을 내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쓰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인이 종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 보면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나눈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인이 나오죠. 1세기 때는 이런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지금처럼 통행수단이 확실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1세기 때는 통행수단이 확실하지 않아요. 가는 뭐가 없어요. 본인이 혼자서 가는 거예요. 본인이 말이 있거나 낙타가 있거나 그런 거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할지라도 돌아올 날짜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이에게는 그 종에게 5달란트, 어떤 이에게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죠. 그죠?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20kg, 크게는 60kg의 금덩어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변화가 왜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금 시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40kg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40kg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금 시세가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누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양주영? 알아? 모르죠? 금 시세가 얼마예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인가? 봤더니 25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한 돈에 25만 원. 그러니까 금 한 돈에 2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돈이면 250만 원. 그럼 100돈이면 얼마야? 2,500만 원. 그러니까 100돈이면 3.75kg이에요. 100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40kg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몇 배가 넘는 거예요?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냐? 약 3억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3억. 작은 게 아니죠. 작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년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15년 홈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가치라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하고 이익을 남기기에 충분한 돈이다. 그죠? 충분한 돈이죠. 3억 정도 되면. 또 두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준 이 달란트는 금의 이 가치만큼 굉장히 귀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 우리는 이것을 너무 적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투자에서 이익을 남길 귀한 달란트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어요. 안 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누굽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민집사님, 누가 주인공이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영화 보면 막 총도 맞고 막 이런데 끝까지 살아남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일찍 안 죽어요. 그죠? 일찍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마지막까지 주인과 이야기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교훈을 받고 사라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두 사람 앞에 나오다가 일찍 사라지는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두 사람은요. 두 사람은. 근데 오늘 비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사람과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으름의 제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주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 장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 장면인데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을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가 뜻밖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종이라면 그게 누구이든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다 알잖아요. 그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의 조건 하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삶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과 경륜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기간을 주었다가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결산을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일생을 산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라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게을렀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금 한 덩어리를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 나와서 변명을 하거든요. 어떤 변명을 해요? 24절, 25절에 보면,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변명을 하는데 왜 변명을 할까요? 여기 보면 이 종이 주인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오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주인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은 다 갖고 있으니 나의 이 1달란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큰 부자이니까 자신이 굳이 고생해서 남기지 않아도 주인은 풍족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스스로를 뭐하고 있어요? 합리화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을 변명으로 모면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종이긴 종인데 그냥 형식적인 종인 거예요. 그죠? 그 밑에 그냥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성도긴 성도인데 형식적인 신자고 형식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기회를 굳이 활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주관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규정하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럴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게 지금 주인은 분명히 주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도는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도는, 옳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규정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오해한 것이 그의 악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그의 게으름이 되었어요. 25절을 다시 보면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그가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사람에게는 통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준 것을 그대로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잉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가을에 추수를 생각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추수가 돼요? 안 되거든요. 비바람도 불고 때로는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애는 정말 수확이 잘 돼요. 그러나 어떤 애는요, 홍수가 일어가지고 저희 그 밭이 남한강 옆에 있었는데 그게 홍수가 일어가지고요. 예전에는 그 댐이 없어가지고, 지금 충주댐이죠. 그 댐이 없어가지고 그 밭까지 다 덮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 하나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가을에 추수가 있고 없고는 하늘의 소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끝까지 충성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추수감사절 때 보면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추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결과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잠언 22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면 찢긴다, 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란 뭐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다는 식으로 꼭 안 될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능력, 기회, 지혜를 다 부정하고 가능성도 부정하고 만사를 다 부정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할 수 있게 해주고 떠났는데 그는 해보지도 않고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하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은사를 땅에 묻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은 것,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묻어놓은 은사를 그대로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게으른 죄, 안일의 죄, 그리고 변명만 늘어놓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죄가 바로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게으른 자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게으르고 낙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것은
그 기회를 사용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참으로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땠어요? 우리 20절, 23절 쭉 보면 너무나 긴데 거기 보면 어땠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반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사용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충성했더니 배가 되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이 사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주인에게 받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이 날, 오늘 이날 주님이 늦어지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라고 늦어지는 이 날에 우리가 몸이 건조하고 무력하고 의미 없게 기다림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전도의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고, 섬기는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해요. 그럼 청소하는 달란트가 있고, 음식을 잘해요. 음식하는 달란트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또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종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일수록 한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란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남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종들은요, 자신이 맡고 있는 달란트가 주인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들은 달란트가 주인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 28절, 29절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잃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을 때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죠. 그죠? 그러니 지금 5달란트 갖고 받았던 사람은 이제 10달란트에서 몇 달란트가 되었어요? 11달란트가 되었어요. 그죠? 11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1달란트를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 이 말씀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일하는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려고 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뭐가 있었냐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빅피처가 있었던 거예요. 빅피처가 있었던 거예요. 빅피처가 뭐예요? 종에게는, 여러분 알다시피 종에게는 고대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종에게는요 유산 상속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상속하잖아요. 11달란트를 주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종은요 종이 아니에요. 자녀이기에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우리에게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한 달란트 주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풍족해 하는 인생의 결말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풍족하게 해서 인생의 좋은 결말을 맺기 위함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몇 달란트이건 간에 성실하게 감당할 더 큰 기회, 더 큰 은혜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게으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요.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